다시 했어. 다시 말씀하세요. 지금 저기 성경 구절.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8절입니다. 됐어. 가잖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 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거짓 없는 믿음의 계대를 이루라. 거짓 없는 믿음의 계대를 이루라. 본문 3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바울 사도는 밤낮으로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그때마다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간구하였다는 것은 밤과 낮 동안 계속하여서 간구하였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밤낮 기도하라고 해서 밤과 낮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계속 간구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과 낮 동안 계속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쉼없이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기도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간구한다 그랬는데 여기 간구는 데시스 그랬어요. 이 데시스라는 것은 요청한다, 간청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간구의 기도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절실히 필요할 때, 절실히 요청될 때 이러한 기도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절실히 필요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데시스 간구의 기도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끊임없이 간구의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그러니까 계속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했냐? 쉬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냐?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했다. 디모데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기도의 생활을 하여야 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쉼없이 기도해야 할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어느 시간만, 어느 순간만, 어느 때만, 어느 또 계절만, 또 어느 시간 정해서 하는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라는 것이 없잖아요. 다른 교회들이 이제 그렇게 하죠. 사순절 때라든가 뭐 추수감절 때라든가 성탄절이 다가오면 뭐 특별 새벽 기도회, 또 며칠 기도, 뭐 다니엘 기도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좋을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안 좋은 습관을 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때마다 특별한 기간을 세워서 하냐고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가르치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을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봐요. 바울 사도는 무슨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이나 성탄절에 기도했다는 그런 그때 시간을 두고 특별하게 기도했다는 것이 없어요. 이와 같이 오늘 말씀과 같이 항상 쉼 없이 밤낮 기도했다는 게 밤과 낮 동안이 아니라 그랬죠. 끊임없이 기도했다고 말이에요. 그게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해야 될 기도의 생활이라 그 말입니다. 특별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하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외식하는 것과도 같아요. 주님이 그런 것들을 그렇게 그 외식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가지고 뭐 빠지지 않고 기도하면, 옛날에 저도 신앙생활을 드렸어요. 저 특별 새벽 기도회나 무슨 기도에 한 번도 안 빠져서 제가 상 받은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성도들을 올바로 좋은 습관을 들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말씀대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할 때마다 바울 사도가 했던 것 같이 쉬지 않고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도 끊임없이 매일 기도의 생활을 하면서 기도할 때 사랑하는 사람, 또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 연약한 사람, 아델포스,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성도의 기도의 생활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매일 하지 못하면 가정에서라도 또 차 안에서라도 길을 걸으면서라도 하나님과 교통의 시간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우리가 눈을 뜨고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생활 가운데. 그래서 우리도 예배적인 삶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세상에 사는 동안도 우리가 예배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 같이 하라 그 말이에요.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신실하게 하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정직하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눈속임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있는 곳에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저 사람은 목사 같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 보니까 장로 같아. 이런 것들을 느껴지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삶 속의 예배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오늘 기도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중단 없는 기도의 그 시면의 밑에까지 이르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좋아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기도의 의미는 시면에, 여기 이 말씀 중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
기도하라의 이 기도는요, 시면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기도를 하라. 그러니까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굳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서 저 시면에, 그러니까 고통당하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올 때에 그때라도 기도를 하라고 말이에요. 저 시면의 밑에 내려가는 그런 기도의 생활을 하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상 쪽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라 조상 때부터 이제 섬겨오던 하나님을 믿은 디모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의 부모나 또 조부모를 둔 성도들이라면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의 생활을 하라 그 말이에요. 내 때부터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어머니 때부터, 내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예수를 믿었으면 더욱 감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조상적부터 믿은 사람은 더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본문의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이라고 하여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 디모데를 생각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이전에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기도하던 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디모데를 만나보기를 지금 원하면서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는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기도할 때가 있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지금 디모데를 만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도했을 때가 언제였을까? 성경에서 한번 찾아봐야죠. 이제 사도행전 20장 36절로 37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의 20장 36절로 3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며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함께 기도할 때에,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말씀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모든 사람이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바울의 목을 얼싸안고 울면서 기도했다. 이들이 크게 울며, 여기 다 크게 울며, 이 원문의 뜻을 보면 소를 높여, 크락션, 우리가 자동차의 크락션이라고 하죠. 그 소리 높여서 함께 울면서 목을 얼싸안고 그리고 기도하고 울었다. 언제 그랬을까요? 이것은 이제 사도행전 20장의 이 본문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 사도가요 예루살렘 교회를 올라가기로 하고 그 올라갈 것을 말할 때 바울 사도가 그레데에 있을 때예요. 그레데에 있을 때 바울의 동역자들에게 말하기를 에베소에 있는 목회자들을 다 불러오고, 에베소에 있는 목회자들을 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함께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냐, 내가 올라가면 이제 다시는 너희들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즉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았어요. 즉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그들이 이제 거기서 죽을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서 구원에 하나님께서 구출해내서 어디를 보냈어요? 로마를 보냈어요. 로마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아직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는데 아직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할 사명을 아직 다 안 끝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죽을 곳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한 사람들이 40명이나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광경이에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40명이나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니 바울은 이미 자기가 죽을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가면은
이제 다시는 당신들을 보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 당신들은 이 에베소 지역, 즉 아시아 지역에서 그네데를 비롯해서 아시아, 아가야 이런 지역에 목회를 성실히 해서 내가 당신들 앞에서 오늘 지금 읽은 여기 지금 37절, 36절 말씀 외에 전에 20절의 말씀만 사도행전 20장 20절의 말씀에 나는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거침없이 즉 망설임 없이 눈치 보지 않고 전할 것을 당당히 전했다고 얘기했어요. 담대함으로 전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당신들에게 전한 그 말씀,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도 나와 같이 그렇게 담대하게 목회 사역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당부드립니다. 라고 하고 그리고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크게 다 울면서 목을 얼싸안고 울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는 그때를 생각하며 디모데에게 내가 너를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 그것을 생각하며 지금 만나보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만나기를 위하는 것은 원하는 것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 사도는 너를 만나면 내가 디모데 너를 만나면 내 기쁨이 정말 가득하겠다. 충만하겠다. 그래서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 자신이 내가 누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잠시 여기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줄 사람이 얼마나 있나?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줄 사람, 나를 생각하면서 기뻐할 사람이 내 주위에 과연 얼마나 있는가? 반대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나에겐 얼마나 있나? 여러분 내 주위에 나는 그 친구라면, 아니 나는 그 성도라면, 아니 나는 그 사람이라면 난 참 기뻐, 그 사람을 만나면 난 즐거워, 행복해. 그런 사람이 있냐? 누가 나를 생각하면 기뻐할 사람, 나를 만났을 때 기뻐할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 만일 이 말씀이 진림이 되면 오늘부터라도 좋은 이웃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이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이웃이 되어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한 게 바로 그거예요. 사마리아로 가던 그러니까 제사장과 그 다음에 그 레위인과 그 다음에 또 강도 만났던 사람이 또 그 사마리아 사람이 만났죠. 그들에게 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좋은 이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제사장도 아니었고 레위인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이 생각하기는 사마리아 사람은 아주 좀 속된 말로 개같이 여겼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요. 개같이 여겼다는 말이에요.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맞는 사람한테 갖다 기름을 발라주고 치료해주고 또 그 여관에 데려가서 맡겨주면서 돈이 더 들면 내가 올 때에 돈을 지불할 테니까 잘 치료해달라 그리고 갔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 좋은 이웃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지. 그렇게 했겠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도 가서 그렇게 해. 여러분 우리는 매일 좋은 이웃만 찾아요. 나에게 좋은 이웃이 누군가 좋은 이웃만 찾아요.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정말 이웃될 사람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작 나는 좋은 이웃이 되어주지 못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도 가서 그렇게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있잖아요. 자꾸만 이웃만 되어주기 바라는 사람은 나한테 잘해줄 거, 나한테 주고, 나한테 베푸는 것만, 그런 것만 바라요, 그 이웃을.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서 이웃 되어주라고 말해요. 내가 베풀고 나눠주고 내가 좋은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져.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깨달으면 내가 그렇게 살기를 힘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내가 그렇게 살아야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알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 사도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마음에는, 디모데 속에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이중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교회 밖에 나가면은 구별되지 않아요. 이것도 이중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속에 든 것이 바깥으로 나오게 돼 있다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의 삶이 성숙해지면 나도 모르게 나가서 생활할 때, 아까 말씀드렸죠?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예수 믿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장로인 것 같아. 저 사람은 목사가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게 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우리의 삶이 참 이웃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는 그 속에 거짓이 없으니까, 신실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바울이 내 속에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가 위선적이고 거짓이 아니면 그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이 없으므로 이 거짓 없는 내 믿음이 생각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디모데의 믿음 생활이 거짓이 없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거짓 없는 믿음이란 이런 뜻입니다. 즉 가변적이거나 종교적이 아닌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변적이거나 종교적이 아니라는 것은 뭘까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면 안 된다.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변질되면 그거는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거는 거짓된 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변하면 안 된다. 환경에 따라서. 이럴 때는 그래서 그 사람을 속된 말로 세상에서는 간에 붙었다, 쓰레기에 붙었다라고 그러죠. 사람이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사람은 거짓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기분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사람. 기분 좋을 때 믿는 사람 같은데 기분 나쁠 때는 믿음 없는 사람 같다 그 말이에요. 이거 거짓 없는 믿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변하지 않고 이제 자유적이거나 남을 의식함이 없는 그런 신실한 믿음이 거짓 없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남을 의식해서 사람이 보는 데서는 예수 믿는 것 같고 사람이 보지 않는 데서는 거짓되고, 이거는 믿음의 사람들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 누구나 다 이런 지금 증거한 말씀대로 다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따라 살면서 힘써서 살면, 즉 다시 말하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를 힘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힘써서 살면 우리가 변화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힘쓰기 없이 어찌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따라 삶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변화가 되냐 그 말이에요. 믿는다고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되냐 그 말이에요. 변화되는 것은 성령과 말씀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믿는다고 1000번, 만번, 10만번 말씀해봐야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은 뭐예요? 성령과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남이 우리를 보고 삶을 보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 같다 라고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은 이 디모데가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왜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그런 믿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 전수됐다, 유전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해 준 거 할 때 부모가 믿는 사람이라면 더 감사하고 또 그 다음에 조부모가 믿었던 사람만 더 감사하라는 게 그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유전이 되고 계승이 된단 말이에요. 계대를 이루어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이와 같이 계대를 이루는데 믿음의 유산이 가장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계계를 물려주려고 우리가 힘쓰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산을 물려주면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여러분, 재산이요 불과 별거 아닌데 그거 예를 들어서 수십억 수백억 되면 혹시나 그 재산 가지고 많으니까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아니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가지고도 싸워요. 그게 최고예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때문에 형제가 싸워가지고 우리가 갈려요. 그래서 재산을 물려주지 말고 믿음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의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윤에게는 바울의 처음 전도 여행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절에 디모데를 향하여 조상 때부터 섬겨오던 이라고 하여서 유대교에서 개종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상은 하나님을 숨겼던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을 숨겼던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유대인이 즉 유대교가 기독교로 개종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그들이 말씀을 따라 사는 곳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구주로 영접하였으니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신실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 계대를 이루면서 유전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도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라. 여러분, 아까 내가 남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죠. 또 내가 어느 친구나 믿음의 그 형제 누구를 생각하면 내가 기뻐지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죠. 여기 보니까 여기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라. 그러니까 디모데는 이와 같이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자로 신실한 자로 칭찬받는 자, 남에게 기쁨을 주는 자. 디모데는 바울에게 기쁨을 주는 자였어요. 우리도 기쁨을 줄 뿐 아니라 누구한테 다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칭찬을 받았던 디모데와 같이 우리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손가락질을 당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가 정치와 결탁하고 세상의 견세와 결탁하고 그리고 돈에 속화돼서 교회에서 돈 가진 사람만 우대받고 돈 받은 사람만 좋아하고 이렇게 교회가 속화되니까 세상으로부터도 손가락질 당해요. 여러분, 가난한 자와 그리고 없는 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상처받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고 그들이 평안함을 얻으면 그것이 교회인데
오늘날 교회가 그렇지 못하니까 없는 자에게는 교회가 따뜻함이 없다. 너 거기 있든지 내 와서 내 발등상에 앉든지, 발등상에 앉으라는 뜻은 발 아래 앉으라 그런 뜻이겠죠. 그렇게 하니 우리가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디모데를 향하여 조상 때부터 섬겨오던 이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와 같이 그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그렇게 이어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본문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하여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왜 그들이 두려웠을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아시아에까지 쫓아내려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어찌 믿는다고 너희들이 천국 가냐? 믿어서만 되지 않는다. 할례를 받아라.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라. 라고 자꾸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핍박도 하고, 유대인이 많이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이 많이 내려와서 그렇게 했으니 핍박도 하고 어려움도 당하게 하고 물질적으로 손해도 보게 하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유대인들은 다 그 뭐예요, 바리새인이나 이 사두개인들,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그들이 로마 정권과 결탁해서 핍박을 하고 어려움을 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절에 보면 그 소모너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던 것도 그 바로 유대인들이 와서 결탁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도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 이 당시에 두려움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그런데 여기서 이 경제적으로도 이 어렵게 되고 이제 그 환경적으로 어렵게 되니까 불이익 때문에 그들이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오늘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그 증거하라고 하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를 걱정스럽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비방하고 또 교회를 기피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게 하고 또 때로는 증오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정책과 뉴스를 통해서 보면은 교회를 매도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은 교회를 무력화하고 가정을 이제 허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어렵게 하고 가정을 헐고 교회를 이제 무력화하려고 시도를 하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불이익을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라고 하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원문에 푸뉴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푸뉴마라는 것은 영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운 영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그렇게 하였는데 여기에서 오직은 알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리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운 영이 아니라 도리어 뭐라고요? 여기 보니까 능력과, 그런데 이건 능력의 영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랑의 영과 절제의 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절제의 마음이니 그랬는데 이 절제의 마음도 역시 마음도 푸임합니다.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능력의 영과 사랑의 영과 절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두려운 영이 아니라 능력의 영, 사랑의 영, 절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시대가 그여서 믿는 사람들에게 두렵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불이익들이, 핍박과 사회적 비방과 교회의 핍박, 가정들 해체, 또 차별금지법, 동성연애, 옹호 등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리어 능력의 영으로, 살아있는 영으로, 절제의 영으로 역사하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써 우리는 견고히 서야 합니다. 악하고 타락한 세상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믿고 행하면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본문 마지막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그러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이 악한 시대에서 사회와 환경이 나쁠지라도 우리 주님을 증언하고, 즉 전하고 전파하여 주를 위하여 부끄러워하거나 겁내지 말고 두려움 없이 오직, 그러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의 영을 따라서 비록 복음, 즉 말씀 때문에,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여도,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으로 이것을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러한 말씀으로 믿음의 성도들이 거짓이 없는 믿음의 계배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능히 이런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거짓 없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지고 그 믿음이 계배를 이루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성경 한 것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이 고난 받는 것은 주님의 좋은 병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그러니까 이제 군인으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니. 즉 군인은 자기 생활, 개인의 생활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뭐를 위해서 하냐?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군인은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군복무를 하는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으니 주님을 위해서 이 기쁨으로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받으라. 즉 아갈리오하라. 이 고난이 왔을 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왜요? 아갈리오하라. 그것은 그 고난을 받은 만큼 보상을 받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상급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이제 거짓 없는 믿음으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믿음의 계도를 이루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